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몰려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디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쏘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쏘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보시는 것처럼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입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오늘 그 주석 쓰신 분이 본문이 문학적 역사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본문에 대한 간략한 특징이나 요약 같은 그런 내용을 많이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성천,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1장과 여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2장을 합쳐서 연결하면 초대교회의 신교원 태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초자연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두 가지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앞장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걸 구경하는 구경꾼 정도였다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능력을 겸비한 정의로 바뀌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비록 120명의 작은 공동체가 한 경험이지만 이것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공적인 사건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현현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 사건 역시 성령으로 촉발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그 요엘서 인용의 의미가 새 시대가 임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만민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시대고 그 오순절 사건은 정말 있을 하나님 구원 행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주석과 해서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누가복음 3장 16절 세례 요한의 예언에 이루어진 것이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한데요. 유대교의 제2의 중심인 성전이 아니라 일반인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건, 일어났습니다. 이 장소가 다르다는 이것의 의미는 구원사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현행의 성전 아래 질서에 있는 제사장 질서가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복된 꾸준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회적 사건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된 역사적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선교를 하려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을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듣게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급된 이유는 성령 충만한 무리가 모인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16개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 동서남북에 있는 속초들인데 이 지역을 언급했다는 것은 복음의 정인으로서 제자들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거기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국가를 향해 성령이 주다는 하나님의 선교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놀라고 당황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다른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외형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놀람도 있지만 그들이 무시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선두에 나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놀람, 당황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이 갈릴리 사람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한 거죠. 이제 그 주석하신 분은 세술이라는 것을 이제 부정적 의미로만 이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언자적 선포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말에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 세술에 취했다는 말을 부정하고 다른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과 연속상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그 성경 본문에는 이 말이 없는데 원어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시작됩니다. 네,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 구약에 나오는 구약 예언자들이 전형적인 메시지 선포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되는 바로 그 문구를 이제 베드로가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요엘서 본문에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제 설교문에서 요엘서 인용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라는 단어로 바꿔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날들. 어떻게 보면 그 요일서보다 좀 더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되고 제자들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남녀, 노소, 종간, 동이나 이런 계층이 제한되지 않고 만민에게 임한다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신 것, 누가 내 어머니와 나의 형제 자매냐라는 그 구절, 그러니까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지역이나 인종, 계층, 성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을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이 본문은 성육신과 같이 오순절 사건 역시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으로 찾아오신 사건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기도 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주석하신 분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들로서 세상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이제 다양한 다국으로 이야기했던 그 장면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세상과 교회가 굉장히 단절된 위기의 시대에 있는데 오순절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여러 정인과 목격자들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역을 교회도 오늘 현장에서 개성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주석에 보면 오순절 사건에 담겨 있는 선교적 사명,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사명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오늘 현장에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여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는 동네 중앙교회에 정성훈 목사님 하셨는데요. 설교 아마 제가 보기에 설교 요약의 설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설교 그냥 본문 전체를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적힌 거는 주로 소제목들, 세 가지 변화, 성령의 체험, 이렇게 설교 소제목 달라고 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느낀 것은 정성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고 전형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어쩌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담겨 있는 교회 세계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까지 토요일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사건 어떤 사건을 규정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사건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전할 것인가.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의 관점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구조를 전반하는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오순절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단회적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본문도 늘, 이제 이 중심 본문이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은 이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사건의 이제, 규정이랄까요? 오순절 사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태동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추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좀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게, 358쪽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성찬하는 광경을 바라보는 구경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겸비한 정인으로 바뀌는 사건이다라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성천 사이에는 제자들이 그 두려움, 부활에 대한 이제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복음을 진하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점이 참 구경꾼에서 능력을 겸비한 정인으로 바뀌는 이 점이 참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주석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최 목사님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제자들이 좀 두려워했고 좀 소극적이었다면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두려움에서 희망, 좀 소망, 선교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주석에도 언급되었지만서도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뭐랄까요 당황하는 사건인데 사람들이 뭐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은 좀 새로운 시대에 성전 시대에서 이제 교회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더 새로움을 좀 제시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주석의 마지막 설교 구성에 대한 제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육신과 같이 오순절 사건도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찾아오신 사건으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어떠세요? 신학적으로 그런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의 성육신이 오순절 성령의 성육신. 네. 그 성령의 성육신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두 다 자기 이때까지 소유를 내놓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하는 이제 그게 성령의 성육신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성령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절대 보이지는 않는 영인데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그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로 소통과 나눔으로 나타났다는 그 성령의 성육신은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이해되고 제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소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서 이 소유하기에 급급하고 소유에 굉장히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 관점에서 설교 교인들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성육신, 소통, 나눔, 공동체.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겼고 뭐 소통, 나눔 이렇게 있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을 떴다가 이제 언어가 혼란하게 돼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이 뭔가 분명하지 않죠. 소통이 안 되니까 분명하지 않는 거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성령이 왔을 때 소통이 되고 분명해졌다. 분명히 이제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됐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막혀 있어서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성령이 와서 성령님이 임해서 좀 뭔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저는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베델 성경을 배울 때에 그 해석을 들었고, 그리고 그때는 저도 참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온 집에도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소통도 안 되고 흩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그런 인류의 역사인데 그 바벨탑 사건의 거꾸로 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이제 소통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이게 새 역사 아닌가 하는 그렇게 배우는데 지금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대 조직신학 들을 때 김영용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분명해져야 된다. 예, 성령이 오면은 흐릿하지 않고 분명하다. 예, 헷갈리지 않는다. 성령은. 예. 그리고 동시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령 체험한 게 아니고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신앙 공동체는 이미 국제적인 신앙 공동체란 거죠. 특별히 각국들이 지금 뭐 당장에 우리 국제 정세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또 미국이 힘이 가장 세니까 가장 동맹국인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인도, 일본, 뭐 쿼드 그 조직
이 강화되면서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지금 맞서는 엄청난 대결 구조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계 각국에서 모였는데, 이제 그 성령 강림이 한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적 차원이다. 예,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제적인. 예, 이미 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국제적인 신앙 공동체, 처음부터 예, 성령의 역사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 했을 때에 이미 예,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는 이 복음의 어떤 그 역사가 나중에 땅 끝으로 실제로 가겠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걸 이제 드러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편협한 민족주의라든지 예, 또 아니 편협한 기독교, 폐쇄적인 기독교 이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제 예,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라든지 뭐 그런 어떤 분파주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예, 보편성을 띈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 보편성을 띈 복음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성령이 강림할 그 순간부터 아마 이루어진 어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는 예.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령이 마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맞서 싸웠던 바리새주의들, 예, 예, 예. 분파주의, 뭐 폐쇄적 어떤 뭐랄까요 고립주의 예, 이런 예. 것들이 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다 이제 뭐라 할까요? 그게 다 녹아졌다는 얘기. 지금도 이제 뭐 분파주의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문제 되는 게 완전히 분파 때문에 극과 예, 극인데, 이데올로기라든지 예, 예, 뭐 좌파라는 예, 딱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예, 예.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 사실은 예. 녹아져야 되죠. 예, 아유, 중요한 아주 참 말씀이네요. 예, 예. 좌파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거는 다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 추구나 유익 추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런 게 다 성령 안에서 다 이제 좀 무너져야 되고, 음, 하나가 돼야 되는, 예. 소통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예, 원래 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데 그게 용광로라고 보다 안 되겠습니까? 예, 뜨거운 용광로 속에 다 녹아져 버린. 예, 성령의 역사로 좌도 우도 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녹아지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형제 자매가 되고 이게 새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교회가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저께 우리 영주시에 우리 작은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중에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이제 정광씨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오든바 마미 새겨 이제 그 찬송을 부르니까 이 찬송에 대해서 소개를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익환 목사님이 3절을 이렇게 참여했다. 그러니까 대반의 교인들이 문익환 목사 그 빨갱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좀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당황스러움.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그걸 설명드리고 왜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남북 대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역할들을 하는데 초석을 깔지 않았냐. 예, 예. 그러면 그럼 다 빨갱이냐. 우리 모든 교회 정책도 그런데 그래서 설득을 시킨다니 그 쉽지 않다 이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난 여기서 빨갱이 됐어 하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참 복음의 순수함인데 이 복음의 순수함을 어떤 그런 팩트보다도 어떤 프레임 씌워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최근에 누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 이용 목사님이 이제 정광 목사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 뭐 지지한다 좀 구풍 심했잖아요. 그죠? 뭐 예. 나중에 본인이 뭐 좀 사과한다는 말을 뭐 했다 하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떤 비기독교인들부터 이게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 오히려 교회는 더 닫혀버리는, 좀 세상과 소통은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세상과 소통이고 또 나눔이다. 굉장히 참 의미 있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이제 발제 말미에 질문에 아까 성령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규정이 참 중요하다.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정이 바로 돼야지만이 교회가 이 오순절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른 교회론이 나오고 또 바른 교회론 속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지만이 교회와 세상이 온전하게 좀 올바르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과의 소통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어찌 보면은 성령 사건과 이게 역행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적에 참으로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라는 인원이 거기에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숫자 계산법이 남자 성인을 중심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초대 공동체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요일스의 이야기가 이건 물론 예언이지만 남녀 노소 구분이 없이 다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여자는 있었잖아요. 예, 성경 여자는 본문에. 예, 그렇죠. 예. 그 당시 뭐 여성들은 호구 인구 숫자에도 안 들어가던 시대인데 예. 아직 여성의 이름을 분명하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초대 이 오순절 공동체 그러니까 사건을 인해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아주 놀라운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보면 이거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제 성전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교회 오순절 공동체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어진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것. 교회 내 모두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아래 모두가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 그렇죠. 남녀노소 예. 남녀노소에게 그리고 성전 중심은 이제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성전을 완전 배격하지는 않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 모였으니까 예. 얼마나 폭이 넓었습니까? 그 장소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보면 그래서 모인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모인
용어 단어 자체도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가 또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입니다. 좀 더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요, 완전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은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이제 소위 이제 해체로 들어가면서, 그렇지만 성전을 배격하지는 않고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지만은, 근데 분명한 교회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하는 본문이랍니다.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 오스카 쿨만 설명인데, 떡을 떼며 했을 때의 그 떡이란 것은 누가복음 24장입니까?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는 순간에 부활 예수를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며 하는 것은 오스카 쿨만 설명에 따르면 누가복음 24장 본문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을 이렇게 합쳐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떼어주는 떡이란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성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떼어준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떼어주면 그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참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게,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 지체로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제 그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성찬식 나오는데, 조금 더 오스카 쿨만 이야기 설명하면, 그때 사도행전 첫 신앙 공동체에서는 포도주가 없었답니다. 그 왜 없냐? 포도주는 나중에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표상인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은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모인 신앙 공동체가 그게 교회라, 이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이게 중요하네 생각한 게 사도행전 3장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애인이, 그 사도들이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러라 하니까 그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그거는 기적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난다는 치유 역사,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외에 요엘서 말씀을 갖고 고민한다면은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지를 남겨둘 필요 있다 생각이 드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 가까이 어린아이들도 왔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점에 관심이 가냐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각기 다른 말로 한다는 그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데요. 요일서에 기록된 예언을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고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꿈도 꾸고, 이런 그러니까 방향이 다양한데, 이 오순절에 모였던 이 그룹 안에서는 그런 다양한 방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제 각기 다른 지역의 말로 한다는 그 부분 보면, 오히려 오늘 주석하신 분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 사도행전 8절하고 연결시켜서 교회의 공동체 자체가 처음부터 오순절 강림 사건 이것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갖게 되지 않았냐.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명, 그 선교적 사명이 오늘 어쩌면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어떤 그 이 방언 사용이 너무 이게 은사주의에 머물러 있고, 또 초대교회의 그런 방언 사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한다는 것은 선교적 사명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물론 이제 그 옛날 그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분명한 또 차이는 있지만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할 필요 있다 생각 들어요. 그 선교적 사명, 미션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런 차원에서 언급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선교라는 소통이잖아요. 그죠? 소통인데, 자연스럽게, 소통과 연결되는 선교, 이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이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 역사 역시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어쩌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던 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사람들이 이제 제자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흩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하셨던 우리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폐쇄된다는 것 자체도 교회 안으로 자꾸 테두리를 잡고 교회 안으로 자꾸 응집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갇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와 너 이렇게 구분하고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폐쇄되면 곤란하지 못 나가죠. 선교는 내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포함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세술에 취했다, 그죠? 세술에 취했다.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런 이제 그 성령이 와서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그 오늘 우리 교회도 좀 뭐 그런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걸 지탄의 대상만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에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이래야,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 동력이 생기는데, 예. 예, 안에는 뭐, 여전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인데, 선교한다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아니죠, 그러면. 그죠? 어쩌면 우상이죠. 어쩌면 다 이제 자기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이. 예.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내 말이 맞다. 내 주장이 맞는 거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자기들이 살아온 과거, 겪었던 경험. 그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영주나 안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뭐 가끔 못 살던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덕을 많이 봤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공산당한테 뭐 피해라든지 위협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막 쌓여 있어서 이제 그 좌파라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데 조금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만약에 이쪽에 영주나 안동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다 오면은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극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돼서 그런 생각이 계속 굳어진 거고 그게 이제 맞는 것처럼 이제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뭐 요즘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제 뭐 논쟁만 되고 싸우니까 뭐 동기 봉화에 있는 역사적 유적만 몇 개 이야기해도 뭐 소수선의 안향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금성대군 묘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봉화의 정도전 그런 역사만 이렇게 좀 같이 읽고 소개만 해도 이게 폐쇄적인 보수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죠? 디아스포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나오고 큰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 주석가를 여기 주석을 옛날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뭐 사실 디아스포라는 옛날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래로 유대인들이 그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살았고 그다음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자기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답니다. 혈통은 유대인인데 언어는 유대말을 못하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했는데 아람어를 모르는 혈통은 유대인이니까 헬라어주로 많이 했겠고 라틴어도 했겠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혈통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고 그다음에 주석에 따르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가 되면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역이민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으면 미국으로 이민 갔던 제 1세대는 미국에 그냥 영어 못해서 사는데 2세대, 3세대는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혈통만 한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일어난 그 시점에 그때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사건하고 관련돼 있다. 저는 주석에서 그래 봤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하고 큰 무리하고 무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무리하고 표현 그 말이랍니다. 그 무리가 제자들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결국은 성교 언어는 헬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연결된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알아먹은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되는 거잖아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사용하든지 소통이 된다는 그냥 길 가다가 듣는 무리들이 아니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먹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 세계 어디든지 세워지는 것은 이제 성전은 못 세우니까 회당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한 걸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문다는 이 의미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는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 그거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냥 뭐 같은 유대인이라도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 여행 와서 올 정도라면 그들의 신앙은 경건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네요. 그죠? 거기에. 예, 그러니까 조롱은 아까 그 주석하신 윤철호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때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가 주도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대받고 학대받던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종교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술 취했다라고 그냥 조롱해버린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인에서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동지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하다와 성령 충만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하는 말을 알아듣고 사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아니면 저는 오히려 경건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으로 볼 때 이걸 이 현상을 쉽게 받아들이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롱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고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예, 저도 최 목사님한테 최 목사님 얘기에 약간 동의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이 나오는데 이 어떤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 속에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본문을 보면 그러는 거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었을까? 요거는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알아는 들었는데 다르게 해석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12절을 보면 다 놀랐다 그러잖아요. 다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잖아요. 요거 보면 또 이게 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도 왜 다 놀라고 당황할까? 거기서 좀 애매한데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다 놀라고 당황하고 있네요. 11절로 봐서는 자기 언어로 들리니까. 네. 그래서 놀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또 당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일이 뭐로, 오 목사님, 하나님의 큰일을 뭐로,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그게 큰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 받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는 예수 부활을 강조하거든요. 예수 부활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아마 예수 부활일 거고, 그걸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걸 봤는데, 그런 걸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은 생각입니다. 아니면 보통 이 사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아람어일 테고 보통 제2나 제4 대부분
다 아람으로 진행됐을 테고 성경 강독도 뭐 아람으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 모국어로 그 내용을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놀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을 이민 갔던 2세들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있는데 다 한국말이 들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누군가 아주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좀 놀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모티프는 아까 강정호 목사님이 말 꺼내신 그거 같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성령 강림절에 완전히 이제 해소되고 새로운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처럼 분열된 인류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과정, 소통하고. 오늘날은 그다음 제가 말 덧붙였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이제 막 소위 말해서 신냉전 시대,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 지금 G7에서 금방 우리가 봐왔는데 그런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절실한 국제적 정세고 한국도 아까 우리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톡하면 뭐 좌합하고 뭐 빨갱이 그런 게 교회에서는 이제 없어져야 성령의 역사로 다 녹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일단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은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물론 이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을 이제 은사 위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이 성령 충만을 은사 위주로가 아닌 이걸 성령 새로 역사, 그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그래서 아까 바벨탑 사건도 우리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성령 충만함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예.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좀 이제 세상과의 소통에 좀 적극적인 복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세 줄기로 이렇게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쪽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참 중요하네요. 예, 오이쿠메네인데 하나님의 가족. 예, 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뭐 다 말씀하셨겠지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 충만은 사실 소통의 역사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김 교수님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 누구는 바이든이라 말했다 그러고 누구는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러고 예, 서로 예. 그리고 북한이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닌가. 온 사회가 정말 소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이 터졌는데 그게 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게 아까 말씀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방언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 뭐 그거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데 서로 하나가 거기에 집중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예, 네. 맞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그런 말씀. 일이, 예, 예, 하나님의 큰 일. 예.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 방언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너무 많이 두잖아요.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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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 이거 그래서 오늘날 보면 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다른 말, 그러니까 뭐, 다 자기 소원만 말하잖아요. 교회 와서. 자기 바람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은가 해서, 예.
그리고 소통하려면 서로 막, 깨어진 언어로 막 자기 말만 열심히 하지 말고, 상대편 말을 열심히 경청을 해야 되는 게 예, 이게 소통의 맞습니다. 출발입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강단에 써야 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의미를 되새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돌보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목회 생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주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때 아이들이 정말로 생일날 같은 경우 기다리잖아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날. 그래서 기다릴 때는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함이 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기대하거나 어떤 특별한 날 받을 게 있는 게 기대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아무도 없고 뭔가 결정되지 않는 그런 기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그래서 기다림은 저번에 얘기했던 그 현재적, 미래적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기다림의 자세에 관해서는 회개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항상 기다릴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자라고 설교했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자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제 오픈 멘팅으로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도 되지만서도 또 때로는 두려움도 된다. 그러면서 작년에 봉화 아연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220일, 10일 동안 그분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참 불안해했던 유재석 씨가 하는 유튜브 쪽에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박정아 씨가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담담하게. 그것을 이제 조금 간추려서 참 이분들이 처음에는 경 안에 들어갈 때에 커비 미스를 깎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거 갖고 4일 동안 버티고 나중에 두려움도 있었고 참 이전에 끝이구나. 그럴 때 이제 발파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밖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세기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도 아마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현재적, 미래적 오심도 있지만서도 현재적 오심도 우리가 늘상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사랑하자. 예를 들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정치적 입지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포용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포용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은 뭐 서운하고 안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야 되지 않나. 그 견고한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저도 어제 그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지난주에 어버이주일 설교보다는 이번 주 설교가 좀 하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그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그 종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네로나 도미티안 그 박해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지금 땅 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네로고 도미티안인데 그 네로와 도미티안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 가죽을 덮어 씌워서 뭐 사냥개로 사냥을 하고 그렇게 그 박해를 하고 또 뭐 원형 경기장 꾸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땅 위에 그 왕은 네로와 도미티안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24장로에게 둘러싸여서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회개를 해야 된다. 기다리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고 그 회개가 마지막에 받을 이제 복이다. 종말에 받을 그 복이니까 우리가 회개하던 그런 이제 삶을 살고 그 세 번째는 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가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또 하지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기다리며 그렇게 이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